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온 마음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시는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감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9절까지 9절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삶의 거처를 동산으로 마련하셨습니다. 현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고급 아파트나 저택을 지어서 조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그렇게 마련하신 게 아니고 아름다운 동산을 마련하셔서 그 동산에서 처음 아담 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거처로 하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로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인간이 사악해지니까 동물들도 인간을 해하게 되고 온 자연도 인간을 해롭게 하고 폭풍도 불만하니까 독충, 목을 푸는 충들도 인간을 해하게 되고 이런 것보다 다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런 저주의 결과로 인해서 인간은 집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되죠. 모든 해로운 것들을 막기 위한 맹수들도 피하고 독충도 피하고 또 해로운 것을 피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동굴을 아마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땅굴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해서 이제 집을 짓고 그리고 살게 되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종이 여러분 땅을 있었습니다. 예배당 마련해 놓고 또 우리들에게 알맞는 필요한 광장, 잔디 광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건물보다도 지금 잔디 광장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값어치로 생각하면 이게 훨씬 더 비싸죠. 건물이 훨씬 더 비싸지만 그러나 저 땅이 몽땅 다 아스팔트나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로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름에 단열되는 뜨거운 열기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해를 주며 그거보다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그런 해로운 요소 또 아스팔트에서 나타나는 해로운 요소들이 이를 더 괴롭히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험을 하는 겁니다. 자연 단비를 따라서 동산처럼 아름답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하는 것은 아까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상상하면서 일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대여섯 명씩 데리고 나와서 그늘 밑에서 잔디밭에서 불러앉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들끼리 그늘 밑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은 신앙을 바라고 역사를 하고 인간을 이야기하는 고상한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모습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이 땅에서의 꿈.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찾는 많은 영혼들이 술 높게 생각하고 또 주신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길러나가는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은 그냥 타성에 의해서 살아옵니다.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험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험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에 근거해서 아름다운 삶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손자 볼 때가 되니까 산다,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나의 우리를 위해서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가 손자 나게 되니까 손자를 위해서 그러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 한다면 그런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라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양극화시키자는 말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다.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몇 번도 나를 위한 우리입니다. 나를 위한 우리.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를 위한 나입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 혼자 아무리 부귀영화를 이루고 아무리 번거를 이루다가 죽어도 우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하나를 제목으로 길러놓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모로서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제목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지 나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지어나갈 때에는 나를 희생하고 우리를 생각할 때 진정한 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정보서에 보면 우리 공부했지만 솔로몬이 돈이 많으니까 땅을 많이 정복해서 정원도 만들고 호수도 만들고 값비싼 나무도 사다가 심기도 하고 동물들도 많이 기르고 일꾼 노예들도 많이 사서 부리고 또 생육하게 만들고 그리고 춤추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다 데려다 놓고 마지막에는 부척을 1000명에 가까운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무엇이 쾌락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은 그냥 헛된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삶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짜증 부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이런 우리의 수고가 우리들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어느 한 개인의 영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이 영화를 누리는 그런 처소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처소로 그렇게 자리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개인을 전적 무시하거나 개인이 소중하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받고 인간받고 그렇게 해서 그 개인이 모여서 우리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될 때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참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아이가 자라가면 교회 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아이 신앙교육을 시키나 가정예배를 통해서 내가 일일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보다. 교회는 발전하지 않고 부흥도 안 되고요. 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 개척을 해서 아이가 자린이 큰아이가 유년쯤 되니까 교회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내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자고 해가지고 이오숙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오죠. 그분이 서둘러서 교회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유년부가 되니까
바로 유년부가 생겼고, 초등부가 되니까 초등부가 생겼고, 중학교가 아니까 중등부가 생겼고, 고등학교가 아니까 고등부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대학교가 아니까 대학부가 생겼어요. 그리고 청년 되니까 청년부가 생겼고, 이제는 신혼부는 미리 다 벌써부터 있다가 결혼해서 지금 신혼부에 자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교회가 지금 제일 걱정이 그거였습니다. 누가 이 아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정상적으로 한결에 만나서 신앙교육을 시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없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자리가 손자 낳겠죠. 여성은 낳겠지만 어찌 자린이가 낳는 아이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남들어지 그 일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반가운 소식 들었죠? 이명수장은 손녀 보셨다고 그 말 듣자마자 나는 내년 이맘때 1년은 거잖아요. 내년 이맘때 부처이면 봄이 들어오면 이름이 뭘지 모르지만 이 아무개가 지상비가 되었어요. 불 피면서 예쁜 풋개새끼하고 아니면 오래새끼, 병아리 새끼하고 다문질하며 뛰는 모습을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상상을 왜 하느냐면 어려서 아이들의 심성을 잡아주지 않냐면 커서는 안 됩니다. 어려서부터 사랑할 대상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병아리가 아프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어려서부터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교육이 유아부 때에는 신성교육입니다. 종교적인 신성교육. 저 잔디밭이 비록 풀폭이지만은 저는 잔디밭의 환경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신성을 양육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삶의 거처로 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죄짓지 않고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자연을 파괴한 현대 문명은 인간을 사악하게 만들어 말았습니다. 지금 자연 속에서, 지금 정글 속에서 살아가는 미개인들 참 순수합니다.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 자연 속에서 그냥 벌거벗고 나뭇이파리 하나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최고라고 해요.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사악성이 인간의 사악성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제2세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교육 환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할 수 있는 장소, 군반 공부 장소를 건물로 지어서 좀 그렇게 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우리가 잘 만들어 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날아다니는 다리를 보면서 또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보면서 새나 참새나 까치나 또 까마귀 같은 짐승들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교육 방법의 하나입니다. 제자들을 들로 데리고 가서 공중이라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먹고 먹을 것이 풍성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 않아도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수고스럽고 몸은 거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아름답게 양육시키기 위해서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지게에다가 바자를 달아서 지게를 지고 학교로 옵니다.
뭐하러 오느냐면 운동장이 좁으니까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콘크리트로 없습니다. 사바나하고 꽃게하고 지게가 하자따라서 왜? 나한테 학생 1인당 해당된 땅이 있어요. 요 얼마만큼 이것을 파서 낮은 데다 내야 된다. 그 책무를 나를 학교에다 맡긴 아버지의 책무, 아버지로서 그걸 완수해야 되잖아요. 한 시간 끝나고 나가보면 땀을 뻘 흘리면서 그 땅을 파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게에 다치고. 나는 어떻게 도울 수가 없으니까 지게 그냥 받쳐놨으니까 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지게를 붙들고 아버지가 땀을 흘리면서 혀를 흘리는 모습을 제가 바라요. 그 생각을 오늘 또 일어나지 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들의 수고가 오고 오는 세대의 진리전승에 아름다운 좋은 땀방울이 됐으면 하는 강렬한 바램을 가지면서 오늘 이런 생각,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한 예배를 모셨습니다. 수고스럽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기쁨으로 이제 우리들을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40, 50대가 넘어지면 우리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젊어서야 자기 되기 위해서 집도 사야 되고 노후에 먹을 것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사람이 40, 50대가 넘어지면 우리를 위한 삶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어가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 깊이 마음속 새기시면서 이 아름다운 동설 이제 새싹 잔디에 새싹이 돋아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파란 잔디 위로 토끼 새끼가 뛰어놀고 병아리 새끼들이 종종 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뛰어오는 아름다운 전경을 상상하시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길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에덴 농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처럼 이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보금자리로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갈 아파트는 내 집이지만은 여기는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집입니다. 우리들의 집,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잘 보관한다는 것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잘 보관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아름답게 물려주는 슬기로운 있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상도 안 했습니다.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 기대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일을 시켜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하며 열심히 일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는 없다고 솔로몬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 땀 흘렸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의 후대들에게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처소를 정말 더 아름답고 더 알뜰하게 잘 가꾸어서 자라나는 우리 후진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처소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이곳을 드나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늘 생각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푼 다음에는 온 땅을 쌓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불단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처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신 줄 아오니 이곳에 드나들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경외하는 마음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지난 날은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저희는 공업사원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